디모데 3장 1절로 또 5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정오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실하시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본문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처럼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각 나라를 방문하지도 못하고 여행하고 싶어도 여행할 수가 없고 각 기업들은 각 나라의 회사를 설립해 놓고 생산해야 할 생산품들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손실이 크겠는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바로 이런 때가 고통스러운 때고 말세 심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들은 그래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고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숨 쉬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플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그리고 괴로울 때도 어려울 때도 심지어 죽을 때도 그 입가에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미래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감사하시고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주님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을 전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방송 매체를 통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계신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부류의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사람도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위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말세 심할에 사랑받을 수도 있고 미움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전도서 9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모든 일을 긍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의 일임이니라. 그러니까 미래에 주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목회자 앞에서 먼저 판단을 받아야 돼요. 목회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고는 목회자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서도 사랑을 받을 사람이고, 목회자가 벌써 인정하기를 그의 신실성을 인정을 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못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미움받을 자라고 낙인이 찍힘을 당하게 된다면 헬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받들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은 이 땅에서 목회자로부터 벌써 사랑을 받게 되는 거지요. 네. 앞으로 이게 오늘 본문에는 전도서를 보게 되면은 전도자가 볼 때 사랑을 받을 자와 미움을 받을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악인과 지혜자의 행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그것은 모두 그들의 행실에 따라서 미래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를 잘해서 준비하고 대비 잘해서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본문 3장 1절로 5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 때입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뭔가 깨달아야 돼요. 고통스럽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을 지금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2절에 보니까 말세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오늘날 돈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긍해요. 스스로 긍지를 갖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긍지를 갖고 있어요. 주님이 인정하는 긍지를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자기가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것을 알지 못해요. 복음을 오히려 해방한다니까. 복음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해방하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한다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부모는 제 2의 창조자 아니에요? 부모 없이 자기 어떻게 태어났어요? 부모가 길러주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왔나요? 자기가 스스로 왔나요? 낳아준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부모에게 감사를 못하는 왕자 거역은 하지 말아야지.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아.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그리고 거룩하지 않냐며. 말세는 끝까지 복음과 신앙을 지키는 자가 있고 지키지 못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릴 자가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는 거룩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잠시 거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마태복음 24장 3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읽기 전에 주님은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무엇을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지켜야 하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속성을 지켜내야 돼요. 신앙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을 한번 넣으시겠어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해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재앙의 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그 역병, 오늘날로 말하면 전염병이죠. 역병이 올 때 열재앙이죠. 열재앙 때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가정은 역병이 전염병이 지나갈 때까지 집에서 나오지 말고 기다려왔어요. 그러면 역병이 지나가는데 피가 발라지지 않는 그런 가정은 다 죽임을 당했지만은 좌우 문설주에 피가 발라진 가정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 지금 똑같아요. 문을 잠궈놓고 나오지 않는 가정들이 많거든요.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걸어다니면 안 돼요. 그런데 가정에서만 쳐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만은 역병이, 전염병이 지나갈 때까지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가 발라졌잖아. 양심과 암과 밖에 피 발림을 발리는 가정이기 때문에, 개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지나갈 때까지. 되도록이면 군중 집회 참석하면 안 되고 거리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밖에 출입을 출입을 금해야 되는 거고, 그걸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전염병이 지나갈 때까지만이라도 지켜.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을 어긋대려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근데 이런 상황이 견뎌야 할 상황이니까, 지나가기를 바라고 견뎌하고 인내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구원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해석을 해도 조금도 틀린 말 안 해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구원 얻으리라. 물론 말세 지말에 종말 시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말도 되겠지만은, 이런 종말 시기에 일어나는 이런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시기에 끝까지 참고 견디며 잠시 잠깐 격리되어 있어라.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 이거예요. 참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기도 전에 자기 중심적 사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면서 감사치 아니하는 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찬양하면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종말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욱 주님을 불신하고 부모에 대한 감사나 고마움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살기 좋고 편리하고 자유로울 때도 그렇게 못 살았는데 요즘 시대는 바이러스 재앙으로 인해서 거리 두고 걷기, 말하기가 2m 이상 떨어져서 말하기, 악수하는 거 피하기, 모임 갖지 말기, 돌아다니지 말기, 집에만 갇혀 있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냐. 아유. 역사 이래로 이런 시기가 있었나요? 이런 시기가 없었어요. 이런 거 보면 이게 지금 종말 시기 아닌가요? 이 마지막 때 아니에요? 앞으로는 좀 더 안 되니까. 종말론주의자들은 이게 지금 둘째 하라고 그래요. 둘째 하가 지나가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마지막 하가 있는 거죠. 이사야 12장 4절에 보니까 읽어보시겠어요? 감사해야 할 사람이 감사 없다니까. 오히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전염병이 안 걸린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다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마당인데 감사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운동해요. 가족과 함께 더 돈독한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가족과 함께. 이사야 12장 4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다 하라.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뭐 사람이 한 일이에요? 아니 티끌을 모세가 내려치니까 이가 돼가지고 애고 온 천지에 이재앙으로 고통을 당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결제하에서 이런 역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 누구를 잘잘못을 하기 전에 성경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하, 계시록을 주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고 성경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이 안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감사하잖아요. 성경이 이루어져야만 우리의 휴고도 지금 곧 속히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전염병이 속히 지나가기를 원해하겠지만은 계속 지속된다면 더욱 심해져서 가족끼리 바이러스로 인해서 입원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만약 입원하게 되면은 자 부모가 사망 일보 직전에 있어도 부모의 임종을 경험하지 못하는 시대라니까. 이 미국에서 일어났잖아요. 부모가 죽어가는데 무전기로 자식들하고 서로 통하는 것으로 부모는 쓸쓸하게 죽어갔다니까요. 현실이에요 이게. 이제 종말 시대일수록 나만이라도 살고 보자. 그런 시기라서 자연스럽게 자신만을 사랑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생명을 주신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에게 속죄해 주신 주님을 갈망해야 되고 건나게 해주신 주님을 경외해야 되고 정말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 사랑하는 시대가 됐다니까. 돈 있어봤자 잠시 잠깐 사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 조금 더 빨리 죽을 거고 돈 가진 사람은 조금 돈 있으니까 좀 땅에 조금 더 오래 머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먼저 죽은 사람이나 후에 죽을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죽음 후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새로운 세계에 내가 입성해서 영화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영화로운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해로 떨어지는 자리에 내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일컬어서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까 제가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도 말하는데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거룩이 사라지니까 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거룩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천국을 포기해 버렸다라고 하는 뜻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히브리서 10장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주님이 희생양이 되셨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덩어리를 지고 가시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영원토록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쳐버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쳐버렸냐 이거예요. 거룩성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하려면 이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회복하면은 다시 온상복귀로 돌아와서 본연의 자세,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빨리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장 29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거룩을 상실하니까 돈을 사랑해버리고 거룩을 지키지 못하니까 교만하고 감사가 없고 부모와 원수관계로 가는 거 아닐까요? 누구 짓인가요 이거? 배후에서 역사는 뱀의 역사 아닌가요? 사단의 역사 아니냐고. 부모와 천륜관계를 끊는 것은 뱀입니다. 저에게는 아픔이 있어요. 근데 아픔이 있는데 누구 짓이냐니까 귀신의 역사고 사단의 역사예요. 내가 그걸 알고 있어요. 디모데 3장 3절을 읽어보시겠어요? 무종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됐어요. 친구 관계라 할지 이웃 관계라 할지 심지어 부모와 자식 관계라 한다 할지라도 무정하다 말이야. 정이 없어. 무슨 오랑한 관계가 있는지 몰라도 온통함을 안 푼다니까. 아무리 잘못이 없는 것 같아도 온통함을 풀지 않아. 관계를 끊어버려. 대화를 끊어버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혹연 부모가 잘못하고 혹연 부모가 잘못하고 자식이 잘못했다 한다 하더라도 그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인 것입니다. 구약 속담에 아비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비의 이가 신 것이지 자식의 이가 신 게 아니고 자식이 신포를 먹었으면 자식의 이가 신 것이지 아비의 이가 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가 잘못했으면 아비의 잘못으로 아비가 벌을 받는 거고 심판을 받는 것이고 아비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지 자식이 판단받는 거 아니니까 자식이 이가 신 게 아니니까 온통함을 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온통함을 품고 있는 거야. 풀지 않아. 무슨 죽을 죄를 범했어?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18장 2절 말씀을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라고 하면 어찌미뇨. 아들의 이가 시라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4절을 보니까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자식이 범죄하면 자식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는 거고 아버지가 범죄하면 그 아비는 아비의 범죄로 죽는 것이에요. 아비의 잘못이 아비가 먹은 신포도가 아들의 일을 시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개인권이니까 만약에 자식이 잘못된 일을 하면은 그 아비는 다 컸다 할 경우에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간섭해 주지만은 아버지 품을 떠나 있는 자식은 그때는 다 커가지고 사회생활을 자기가 스스로 하게 되고 가정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만 할 뿐인 것이지 권면도 안 들어요. 목회자는 권면해야죠. 아버지가 목회자라면 목회자는 권면해야 되는데 와야 권면을 하지. 대화가 이루어져야 권면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결단하고 대화가 안 이루어지는데 무슨 권면을 해. 권면할 것도 없지만은. 그래서 개인권이라는 거야. 철두철미하게 개인권이 들어야지. 자, 에스겔 14장 14절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니 구약에 보면은 노아가 당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고 다니엘이가 정말 믿음을 지켜서 다니엘이가 얼마나 대단한 하늘 세계를 보고 미래의 사건을 기록한 다니엘 선지자 아시잖아요. 대선지자. 그리고 욥이 얼마나 나중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38장 이후에 욥이 구속함을 받고 정말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고 갑자기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가 믿는 자기의 의로 신약으로 보면 자기 하나님이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면 자기의 거룩으로 구원을 받지 그 부모의 거룩과 부모의 의로 인해서 자식이 부모의 다리 잡고 손 잡고 구원받지 못해요. 자기 의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20절 읽어보세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절대 자녀 건지지 못해요. 자기 의로 구원받는 거야. 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진다니까.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개인권이에요. 아무리 부모님이 잘 믿었고 부모님 목사님이고 장로님이다 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목사고 장로면 그 장로의 믿음과 목사님의 믿음으로 자기 의로 구원받는 것이고 자식이 형편없이 살면은 자식은 의가 없으면 자식은 그대로 멸망을 받는 거고 자식도 부모의 신앙을 본받고 의의 길을 걷고 거룩을 지키면 자기 믿음으로 자기 거룩으로 자기 의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개인군이라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읽었는데 부모를 거역하며란 말이 나오잖아요. 자식이 부모 소식을 끊어버리고 부모가 찾아올까봐 겁을 먹고 연락마저 안 하고 또 애지중지 길렀던 자식을 장가버려놓고 좀 청소도 해주고 싶고 반찬 좀 해주고 싶어서 비밀번호 좀 알려달라니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시더라니까. 시어머니가 자기 시어머니가 찾아오는데 며느리가 반대하니까 자식이 비밀번호 알려주고 싶어도 그 부모가 집에 방문하는 이유는 청소도 좀 해주고 반찬도 좀 만들어주고 싶어서 온다는데 비밀번호를 안 알려준다니까. 그런 시대예요. 얼마나 이게 마지막 시대입니까? 예? 그리고 3절을 보니까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며 이방인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4절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돌아서라요. 돌아서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 이 말이지. 말세의 신앙을 지키는 길이 잘못된 길을 걸었단다 하더라도 돌아서라 이거예요. 이게 핵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상가가 먼데도 불구하고 먼 발치서 내 자식이 돌아올까 이제라 돌아올까 저제라 돌아올까 하면서 저 멀리서 자기 아들 같은 모습을 가진 자녀가 돌아온 것을 보고 아니 내 자식 아니야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진짜 자식이네. 상가가 먼데도 내 자식이 돌아왔구라고 아버지가 맨발 보고 뛰어가서 그 자식을 끌어안고 입술을 맞추면서 뺨을 맞추면서 내 자식아 이제 돌아오느냐 잘 생각했도다 어서 돌아오느라 하면서 그 자식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돌아오면 살아나요. 돌아서라요. 그러면 사는 길이 있는데 왜 돌아서지 않느냐는 거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바로 돌아서서 마지막 때를 잘 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비의 할아버지 그 사랑 느껴지네요. 집 나가 불효자에게 은혜를 베푸셨건만 사랑의 할아버지 그
그 사랑 눈물 나네요. 당자를 부르는 소식 귓전에 들려지건만 아버지 내 아버지 어떻게 해오리까. 사랑과 자비로서 기다리신 내 아버지 상거가 멀지만 측은하게 여기시고 인내로 기다리신 그 사랑에 눈물 나네요. 아버지 내 아버지 어떻게 해오리까. 이젠 늘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네요. 상거가 멀지만 측은하게 여기시고 좋은 옷 입혀주신 그 사랑에 눈물 나네요. 좋은 옷 입혀주신 그 사랑에 눈물 나네요.